안녕하세요. 하모니 책방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 오늘은 챕터 2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에 맞서라는 주제로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소제목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남편 아내와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사실 결혼 생활 중에 이제 이 말을 속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분은 별로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 처방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중심성에 맞서라는 답을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그 가르침이나 또 이렇게 책들도 되게 많이 읽고 준비를 했다고 나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생활을 아주 이렇게 성경적으로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문제지?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챕터 2에서 자기 중심성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문제였구나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후에는요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 점을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잡거든요. 하필이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만큼 결혼과 성령이 이 결혼과 성령이 충만한 삶 가운데는 깊은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도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혼 생활은 성령 충만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좀 기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는 마치 두 사람이 진공 상태로 만났을 때 엄청난 굉음과 이제 강력한 진공이 형성되는 거죠. 배우자가 우리의 텅 빈 연료통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저자가 말하는 성령 충만한 결혼 생활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이 순종에 대한 알러지 반응 같은 게 좀 있는데요. 말씀에는 정말 기본적인 거, 그죠? 가장 베이직, 서로 순종하는 것.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 말씀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처럼 서로를 섬긴다는 것이죠. 이 표현의 핵심은 자신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더 앞세운다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1번은 기꺼이 섬기는 것, 2번은 원망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기분을 맞춰주는 것, 이제 3번은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할 때가 많으신지요? 사실 정답이 1번인 줄은 알지만 정말 힘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섬김의 이 능력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이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이 장애물은 바로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 크게 공감을 하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지독한 자기 중심성이에요. 마치 암덩어리 같아가지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다루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죠. 이 자기 중심성이 무엇인지 저자의 정의를 제가 표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불쾌해하며 억울해하고 낙담하지만 자신도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점은 보지 못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정말 깊이 공감되지 않으세요? 이 상대의 이기적인 모습에는 붕괴하지만 자신의 모습은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관계에는 발전이 없고 자기 연민, 분노, 절망 이런 것을 막 느끼게 되죠. 저도 이제 결혼 초기에 저희 남편이 이제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들어가는데 문을 탁 혼자 여시고 탁 닫으셔가지고 제가 문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다. 뒤에 오는 사람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남편에게 막 뭐라 했어요. 야단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외출하려고 딱 나오는데 제가 신발장에서 제 신발만 딱 이렇게 꺼내가지고 딱 신은 거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내 신발도 좀 꺼내주지. 저 또한 역시 나 자신만을 챙기는 그게 이렇게 몸에 익숙해 있으면서도 이렇게 상대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만 이렇게 내 눈에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그러면 우리가 이 이기성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 답은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우리 영혼의 탱크에 그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재충전해 주실 때에 그때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지속적인 충전입니다. 지속적인 충전. 휴대폰 배터리를 매일매일 충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속적인 충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통장에 잔고가 든든하게 있을 때 우리 지갑이 두툼할 때 이제 마음이 이렇게 아주 너그러워지는 것처럼, 그죠? 근데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 왜 나도 얻는 게 있어야지 왜 나만 계속 섬겨야 하나요? 왜 나만 이렇게 계속 이해해야 되고 나만 먼저 이렇게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나요?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이제 그 답은 이제 창조 원리에서 찾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도록 이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깊이 있는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참다운 자아를 찾게 되고 생명을 버리면서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창조 원리 가운데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그 원인을 상처에서 찾고 있어요. 상처. 어떤 학대나 어떤 그런 거절감, 거절이나 그런 데서 온 이런 상처들. 그래서 과거 경험했던 물리적인 폭력, 언어 폭력, 부당한 대우, 배신 등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게 되니까요. 그 상처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이러한 상처는 이제 부부 관계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주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는 지독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느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이제 당신 좀 너무 이기적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지적해 준다고 해도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쵸? 저 이기적이에요. 저 이기적인데 하지만 당신은 나의 아픔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해요. 나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자신의 그런 자신 안에만 매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처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는요, 우리의 상처로부터 이렇게도 많이 오지만 또 상처와는 별개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죄 가운데에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중심성, 죄로부터 온 자기 중심성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 상처, 이것은 그 이전부터 상처보다 그 상처 이전부터 존재했던 기질이 바로 우리의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인 거죠. 불가능은 하지만 만약 살아가면서 아무 상처 없이 행복하게만 자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자기 중심성이 없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해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가야 할 것인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놔두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